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त्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 이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헛되는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아멘.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환상 예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고 또 18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요. 특별히 이 환상은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2년 차가 되었던 11월 달에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때 그는 환상 중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붉은 말, 또 자주색말, 백마 이 세 가지 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봤던 스가랴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붉은 말을 탄 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곳곳을 둘러보며 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러니까 이 곳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보냈다는 거죠. 마치 아사 왕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눈은 이 전 세계 곳곳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까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기도 하고 좌절을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지까지도 함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병은 죽을 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죠?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얼굴을 벽을 향해서 보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봤다는 이야기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도 같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할 때 이런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셨고, 히스기야가 눈물 지으며 하나님 했던 그 모습, 그 눈물 흘리는 하나하나의 장면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눈으로 지켜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 다 듣지 못합니다. 아니, 앞에서 멀쩡히 보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 흘리는 히스기야를 친히 보셨고 그의 눈물까지도 헤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면서 결국 그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낙심, 우리들의 절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친히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보고 온 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말만 보면 참 긍정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은 천사가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한 지 무려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70년의 세월이 거의 차갔습니다. 거의 꽉 찬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갑자기 쇠약해진다든지 멸망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소식이 들려야 시끌시끌해야지만 아,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구나 싶은데 너무 평안한 겁니다. 평생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돼도 우리는 돌아가지 못할 것처럼 너무 평안하고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뭔가 내 인생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뭔가 삶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큰 변화가 없이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대로 평생 될 것처럼 보여서 내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시작됐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보면서 그 마음에 질투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종살이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자그마한 진노 위에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혔던 행동들을 하나님은 잠깐 허락하셔서 70년이 되면 나을 것 같았던 생활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결국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줄이 뭔지 아시죠? 요즘이야 뭐 전자장비를 하지만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목줄을 잠깐 탕 튕기면 줄이 쫙 생겨서 수직을 맞춰주고 또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하는데 도와주겠다.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또 그 질투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작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질투의 감정, 우리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 감정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라 마침내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질투하셔서 이런 진노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질투가 안 생긴다면 그것은 바른 감정이 아닐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자그마한 진노를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게 되면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고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진노하시는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우리의 고민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질투와 자그마한 진노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갈 때 모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며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조그마한 진노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천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에 떠나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선교 봉사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또 그곳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전 과정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의 시간으로 때우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다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